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어서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시간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 이제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참으로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옵시고,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기독교가 참으로 국교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안정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끝나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프로그램을 아버지 하나님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일에 협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실까 뜻을 생각하시면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 내용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어떤 새인가? 아주 힘이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새이지요. 그래서 조류 세계에서는 감히 독수리를 건드리질 못합니다. 독수리를 능가할 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아주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다 독수리를 잘 알잖아요. 독수리 발톱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그 독수리 발로 찍어버리면은 살아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수리는 강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매섭습니다. 그 부리로 찍어버리면은 또 역시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은 독수리의 눈을 보면은 아주 매섭습니다. 저 높이 나르다가도 그 눈이 얼마나 밝든지 땅 아래를 바라보면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런 먹잇감을 발견하고서는 쫙 날아서 먹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완전히 덮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다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터인데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독수리처럼 힘있고 아주 강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35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찬송이 나오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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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왕노하는 자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늙어. 1절만 다시 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싸움이 이기고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모하는 저 악모하는 저 악모하는 저 들간거하리로. 할렐루야. 독수리가 이렇게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날갯짓을 하면서 저 높은 창공을 올라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기느냐?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기지 않겠어요. 힘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해도 전쟁에 패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나를 미혹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독수리처럼 강한 그런 힘, 파워를 가져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승리해야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힘을 상실해버리면 사정없이 땅으로 추락되고 그리고 그 독수리는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들도 아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너무 약해. 그리하다 보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추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자 또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한 능력을 지닌 힘을 지닌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외정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신앙까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 더 힘들고 어려웠었지요. 당시 13살 된 유대철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 일본 순경들이 이 유대철이라는 소년을 끌고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갔느냐? 이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예수를 너 포기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려주지. 하나도 그 말에 순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를 사르르 두들겨 팹니다. 온 몸이 절단납니다. 온 살이 터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예, 나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맛을 덜 봤구나 하고서 젓가락을 활활 타오른 숯불에다가 집어넣고 불이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불집게로 너 그래도 고집부리면 이 불로 달구어지는 이 젓가락이 네 목구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 아이가 절대 후퇴할 줄 모르고 일본 순경이 뻘겋게 불이 달궈진 젓가락을 불집게로 들고서 이 아이를 유업을 하니 이 아이가 후퇴할 줄 모르고 입을 딱 벌리면서 자요, 짖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와, 그러니까 일본 순경이 기가 죽어가지고 세상에 악종도 독종도 이런 독종 내가 처음 만났다 하면서 불집게로 접었던 달구어진 젓가락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살 아이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독수리 같은 영적인 파워, 힘, 능력, 권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역시 외정 36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은 손산돌, 주일학생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좋은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일본인 정부가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오너라 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모 초등학교에서도 그 지시를 받고 학생들에게 내일이 주일이지만 다 학교에 나와야 한다. 우리 다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다가 이제 나라에다 바쳐야 한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손산돌이라는 이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 주일날, 주님의 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날을 범할 수가 없다. 나는 주일학교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왔습니다. 손산돌, 예, 앞으로 나와. 싸대기를 치면서 발로 차면서 발로 들이밟으면서 선생님이 주일날도 오라고 했으면 왔어야지 너 왜 오지 않았어?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예, 저는 교회 다닌 신자인데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느냐고 또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그 주일날은 다른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지 않고 손산돌이라고 하는 이 아이만 너 지난 주일날 솔방울 따지 않았으니까 너 혼자라도 와서 네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손산돌이라는 학생은 나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옳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위배하고 주일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또발대발을 하면서 네가 나를 이기자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얼마나 구타를 하고 때리고 들이받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손산돌이라는 어렸을 때 이름을 가졌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어린 시절 이름이 손산돌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에게는 강한 영적인 파워, 힘, 능력,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구타도 선생님에게 무서운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정지를 지킬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권능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삶은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인가 하니 힘이 없으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말입니다. 옳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잘 넘어진대.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지냐?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 아장아장 컸다가 팍 넘어지고 왜? 힘이 없으니까.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잘 넘어져요. 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나 감히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 예수님에게 친히 3년이나 교육을 받았던 사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위협이 닥치니 위험스러운 상황에 접어드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돌아서는 그런 베드로. 이게 베드로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요 아픔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더니만 비열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룟 유다 역시도 우리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믿음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와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을 하지요. 물론 돈이 귀하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부주를 붙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래 그는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싹둑 잘리더니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로를 보면 다곤 신전이 무너진 그 순간에 삼손도 함께 무너지는 생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상태인지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해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실까요? 31절 시작.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원천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따라합니다. 전능하사, 더 크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사,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란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사모하고 갈망한 사람들은 특징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목사님, 우리 금요 기도회 인도해 주세요. 강사로 초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로 초병을 받고 나 혼자만 다녀오면은 성도들 고생하지 않고 좋으련만은, 그런데 자꾸 이 마음 속에서 나 혼자 가서 은혜 받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강구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임마누엘 수양관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강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6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2시간을 거쳐서 금산에 있는 인말 수양관에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니 새벽 1시 반이 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침상에 눌러보니까 3시가 다 돼. 그래서 생각에 가면서도 나 혼자만 갔다 왔으면 우리 식구들 저렇게 고생 안 할 터인데. 그런데 고생스럽고 힘들고 갔지만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받고, 그런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증거 뭐냐? 우리 권남원 집사님도 가시더니 은혜 받고는 목사님 오는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권남원 집사님 하나만 은혜 받은 것도 큰 소득이지. 갓 참석했던 모두들이 힘을 얻어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양관에 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와서 손뼉치면서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인도와 더불어 어떻게 뜨겁게 찬양하는지, 찬양할 때 불이 떨어져, 은혜의 불이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하는 건데요, 찬송을 뜨겁게 하니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심지어는요, 원장님이 목사님 이번 금요 집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안수 기도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목사님 저도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맨 땅에 무릎을 쳐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아이고 원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나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나도 능력 받아야 해요. 그래서 두 손 그냥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뜨겁게 찬송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세상에 어떤 엄마는 젖먹이 아기를 데려왔고, 또 바로 그 위에가 한 2살쯤 됐을까, 그 다음에 한 3살, 한 4살 새 놈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젖먹이 아이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2살 배기 3살 이 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던지 기도하다 팍 넣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쫙 부러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더라. 아멘인가요? 찬송을 뜨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뜨겁게 찬송을 하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튀어나가는 걸 보았다니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찬송을 하니까 귀신이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여인에게서 이 귀신이 튀어나가는데, 그 여자 하는 이야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나갔대. 그 귀신도 희한하대.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 그냥 화장지로 코를 확 불더니 밖으로 뛰어나가. 돌아와서는 목사님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내 콧구멍을 통해서 나갔대. 정신 이상 돼가지고 날뛰고 발광하던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주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니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하니 말씀 듣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찬송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이 은혜로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전도자로서의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창공을 다룰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힘이 없어서요? 기력이 떨어져서요? 아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하노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새해지고 하지만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크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은 분명히 젊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약해. 그러니까 육신은 젊은데 영적으로는 노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노인인데 영적으로는 젊은이 못지않게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져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전고 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삶의 좌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머릿속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무능해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해서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받아야 내가 승리하고 내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풍수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